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과 힘을 바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합니다. 왕은 국가의 영역과 또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며 주변국들을 괴롭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핍박과 박해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겪어야만 하는 이 고난이 끝나는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나뉘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를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니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안티오쿠스 4세. 그 누구도 왕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보니 스스로를 신의 위치까지 높여버립니다. 두려울 것이 하나 없는 안티오쿠스 4세.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추앙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힘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돈과 힘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빈번한 당시 시대 속에서 강력한 힘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자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 돈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힘과 권력, 명예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시키기 위해 돈과 힘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티오쿠스 4세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스스로가 계속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 교만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또 은혜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교만에 대해 패망의 선봉이자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의 끝은 멸망이고 거만한 마음은 우리가 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5대 제국, 바벨론, 아수르, 메데와 바사, 헬라와 로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들의 영광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은 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도 찰나의 순간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기쁨이, 또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에 백성 중에 책에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잔다는 표현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날, 종말의 날에는 죽어있는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잠에서 깨고 또다시 잠들고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까? 악인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품은 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